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영으로서 사는 생활입니다. 영으로서 사는 생활. 육신으로 사는 생활이 있고 영으로서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 있는데 영으로서 사는 생활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이 7장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그 7장 말씀에 대한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7장을 마무리할 때 그 마지막 25절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고 이 7장이 끝났습니다. 그거에 이어지는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그러한 자인가 하는 그러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는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정죄를 받지 않는가? 그 2절에 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오죠.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한 가지는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말하는 법, 이 법은 무슨 그냥 세상적인 법, 그런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능력 또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세상 법에도 이 권세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는 그 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법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또는 풀어주고 또는 좋은 것을 주고 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이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이 법도 단순히 법이 아니라 이 권세,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죄만 짓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셨고,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정죄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방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생명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이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았다 하죠. 구원받았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니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옥 갈 자가 아니고 이 신분상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신분을 다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정죄함이 없는가?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정죄받아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죄받아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함을 받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율법이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이 연약하다 한 것은 이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율법이 연약하다, 율법이 불완전하다, 불충분하다, 불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전하지만, 율법은 또 선하지만, 하지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해졌고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악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약하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약하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해졌고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그러니 그것을 율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율법이 연약해서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해져서 연약해진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다. 어떻게 건지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율법이 연약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할 수가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다시 말해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를 정죄받아, 우리 대신 정죄받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건지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정죄함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에 의하면 죄인으로서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으니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는 이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정죄함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장 죽어도 우리는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취급받고 여전히 정죄함을 받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그러한 자는 결코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언제 죽어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정죄함을 받고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그러한 불신자들은 언제 죽을까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그 모든 문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무서워할 게 없어요. 죽어서 내 모양을 보니, 내 꼬락서니를 보니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다 쓸데없는 걱정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고, 우리는 이 지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신분을 우리는 다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런가?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 4절의 말씀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함을 받고 또 죽으셨는데, 이것은 특별히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를 행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의를 행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니, 우리가 약하니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 의를 완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이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행할 수가 없으니.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왜 이루셨는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주시려고.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그 의를 다 이루셨는데, 왜 이루셨는가?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려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그 모든 요구,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거,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행하신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우리가 정죄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형, 대행 것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아 죽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온전히 다 행하시며 이루신 겁니다. 대형, 대신 정벌 받고 대행, 대신 의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의인의 신분을 받아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의 신분. 그렇다면 이제는 의인의 신분으로서 그 의인에 걸맞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삶,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5절부터 보니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 그랬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가 있고 육신을 따르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는 의인의 신분은 받아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까 7장 마지막에 본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섬기고 몸으로는 여전히 주의 법을 따라 섬기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의 신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자, 영을 따라 생활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분에 걸맞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나오는데,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5절에 보니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5절에 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뭘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집에 살까, 좋은 거 가질까 늘 생각하는 것이 그저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육신적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바로 낙심해버려요. 바로 낙심하고 믿음에서 또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사망이요.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사망에 빠져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이 실제로 죽는 그런 사망이 아니라 이 사망과 같은 그러한 흑암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를 만난다는 겁니다. 흑암의 상태를 만나는 겁니다. 앞이 깜깜한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도 할 수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깜깜한 밤에 이리저리 헤매다가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다치면 넘어지기도 하고, 늘 상처받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 알면 피해갈 텐데 뭐가 있는지 깜깜해서 모르니 여기저기 상처받고,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그러한 사망 가운데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가 이 사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또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싫어하고 또 육신적으로만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과 결국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자 하시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그러는 겁니다. 또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또 당연한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며 쫓아가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런 자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지를 않는데 그러한 자가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아까 5절에 영의 일을 생각한다. 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것인가? 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6절에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아가니 또 믿는 생활 잘해보려고 힘을 쓰니 그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수생함을 얻고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고 또 늘 주님과 함께하니 그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 그 마음속에 늘 흑암 속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지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또 있고 없고 그랬는데 이 둘 다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시인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믿게 해주셔야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늘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죄 지을 때에는 성령의 감동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것 뿐이지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늘 함께 하시지만 성령의 감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그 감동이 약해지고 또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 뿐인 겁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은 살아있지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아직도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죄 가운데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영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영, 산 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몸은 아직도 이 죄와 이 사망 가운데 거한다. 그러니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영을 따라 살 때에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도 점점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살아간다는 거 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산 영, 깨끗한 영이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죄짓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중생한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처럼 점점 거룩해지는, 점점 깨끗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걸 가리켜서 그 23절에 보면 몸의 구속이다 그랬습니다. 몸의 구속. 우리 지금 이 개역 개정에는 몸의 속량 그랬는데 몸의 속량. 우리 전해 성경에는 몸의 구속 그랬죠. 몸의 구속. 그래서 우리 영이 산 영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점점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영으로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충생한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몸의 구속을 점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날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건져내야,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을 날마다 이어가는 생활, 우리의 영이 산 영이 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기에 힘쓰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점점 더욱더 커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그 성화라고도 합니다. 성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성화. 우리가 다른 교단과는 조금 교리가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은 중생했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깨끗하고 온전한 영인 겁니다. 온전한 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나아가는 것은 그 영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육체, 몸에 남아있는 그러한 부패성, 이 옛사람의 흔적, 그러한 것을 점점 벗어버리는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이 성화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그 영 자체에도 죄악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도 점점 깨끗해져 가는 것이 성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영 자체는 깨끗하고 온전해요. 영 자체는 깨끗한 것이고, 하지만 육체에 남아있는, 몸에 남아있는 그러한 부패성, 그것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 그것이 성화, 또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에 그만큼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만큼 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이 되면 안 되고 영으로서 사는 생활, 영을 따라 사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을 받아가지고 있으니 영적으로 깨끗한 살아있는 영을 가진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육신을 따라 죄짓는 생활이 되면 안 되고 그 영으로서 깨끗해진 그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빚진 자로 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빚을 우리가 다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아무 값 없이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빚진 자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 공로로 인해서 내가 죄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니고 나의 무슨 행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 나왔으니 참으로 빚진 것 같이 빚진 자와 같다. 그러니 빚진 자로서 다시 예전에 죄 짓던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건져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죄 짓는 자리에 또다시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면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하지만 이 성령을 힘입어서 중생한 영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자라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신분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생활한다? 그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하는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불신자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며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흑암 속에서 헤매며 여기저기 상처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명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서두에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정죄함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의인의 신분을 가졌는데 그에 합당한 걸맞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그래야 우리 속에 평안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그 성령을 따라 중생한 영으로 살면 이 생명의 역사가 커지고 자라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라나게 된다. 우리가 자라나면 자라나는 만큼 이 기쁨과 감사도 커집니다. 자라나면 그만큼 기뻐할 일도 많아지고 그만큼 감사할 일도 많아져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조그마한 어린아이일 때는 좋은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좋아해요. 먹는 것도 단 거, 맛있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하지 쓴 거 그런 거 어린애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먹기 싫어하고. 하지만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이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입에 써도 그것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없어서 못 먹지 더 먹으려고 하고 좋지 않은 것도 다 좋은 줄을 알고 좋게 여기는 겁니다. 왜? 자라났기 때문에.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입에 쓴 것처럼 보여도 몸에 좋은 줄을 알기에 그것을 더 얻으려고 힘쓰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저 좋은 것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거 그것만 좋아하지만 이제 조금 자라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도 그 속에서
기뻐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병이 들어도 가난해져도 그래도 자라난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는 만큼 그만큼 감사가 커지는 것이고, 그만큼 기쁨이 커지는 것이고, 그만큼 평안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살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조금 전에 14절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그런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러한 자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율법에 비추면 죄인 취급받아서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운데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죽어서 지옥 갈까봐 걱정하며 무서워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옥에 갈 그러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그러니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 자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어머니,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힘들 때마다 또는 즐거울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 본능적으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며 또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가? 멀리서도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 내 아버지의 목소리구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저 목소리는 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다. 음성이 아니다. 본능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양자의 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먼저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람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믿는 자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가책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괴롭다 하는 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속에 그런 것이 없다. 죄 지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자꾸만 다른 것이 생각나고 다른 아버지가 생각나고 다른 아버지가 불러지고
한다면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는 아예 불신자이거나 하나는 아예 불택자이거나 아니면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차마 들리지 않을 때까지 멀리 가버린 참으로 타락한 그런 가운데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죄 짓는데도 마음에 가책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사람은 참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통곡하며 회개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막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는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고난 안 받으면 좋은데 영광만 받으면 좋은데 왜 고난까지 받아야 되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상속자의 자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이 상속을 받을 만한 귀한 것을 상속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런 자에게 귀한 거 맡겨주면 이 귀한 것이 귀한 줄 모르고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고 개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것처럼 결국은 다 핥히고 물어뜯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이 귀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또한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고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LG 아시죠? LG 기업 LG 창업주가 구인회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 구자경에게 그룹을 이제 물려주게 되는데 그 물려주기 전에 자기 아들 3년 동안을 공장 경비를 시켰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이나 공장 경비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자기 아들이니까 바로 회사를 물려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공장 경비를 3년 동안 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게끔 자격이 좀 갖추어질 때까지 그만큼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킨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때에도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참고 넘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을 왜 당하게 하시는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이 귀한 줄을 아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귀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배고파 봐야 밥이 맛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좀 병들어 봐야 건강한 게 좋았구나 하는 것을 알며 그 건강한 생활을 또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이 영광이 딱 주어지면 그 영광이 귀하고 좋은 것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고난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귀한 영광을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 고난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본문이 길었지만 이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아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의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의인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신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에 걸맞는 생활이 돼야 된다. 그에 걸맞는 생활이 뭔가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중생한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속자가 된 줄 알고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서의 그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그 큰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한 저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참으로 의인의 신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해나가되 특별히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중생한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자 상속자 삼아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고난을 잘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유업을 다 물려받을 자격자로 또한 잘 만들어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